총회 목회자 주일입니다. 그런 게 다 있었나 싶습니다. 남신도 주일, 여신도 주일도 있음 때문에 아마 있을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연금 주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목회자 연금을 잘 부으라는 말 또는 잘 넣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말인지 싶기도 합니다. 또 연금을 안 넣는 교회들에게 연금 가입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총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주님의 종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사신 목사님들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매년 4월 넷째 주일을 총회 연금 주일로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회 목회자 주일이 언제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있었는지 기억이 없는데요. 찾아보니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레위인과 같고, 소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과 같고, 그들은 기업이 없는, 즉 생산과 소득의 기초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채 오직 성전에 매여 전적으로 섬기는 대가로 다른 지파들로부터 먹을거리를 제공받는 이들이었습니다. 본래 11조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객 또는 고아, 과부와 같은 부류로 분류될 만큼 돈벌이 수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성전의 문지기로부터 시작해서 찬양대를 구성하고 제사장의 지휘를 받아 성소의 각종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성전에서 볼모로 잡혀 산 채로 제물로 사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소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한 자신들의 일을 성실히 함으로써 백성이 안위를 얻고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 제사장은 물론 이 레위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부터 먹을거리를 얻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고 믿는 거죠. 교회는 물론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물론 목사의 사례비를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목회가 물론 먹고 살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합니다.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할 때 사실 이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살았지만 죽어서 제물이 되는 이들, 자신들의 삶이 그래서 제사가 될 만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 거기까지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렇게 소명에 이끌려 산 이들이 예전에는 전혀 예측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급성장했다가 급몰락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맞닥뜨린 문제, 가게를 열듯이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다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것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톨릭은 직영점에 비유되기도 하고, 불교는 프랜차이즈, 원불교는 스타트업. 거기에 비해서 개신교는 개인 사업체와 비교가 되는데, 이에 대한 것은 다음에 우리가 공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할 기회에 한번, 어쨌든 개신교적인 특징이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또는 진보와 보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물들과 교회가 관련돼 있죠. 자신의 삶과 재산을 다 바친 상태에서 가진 건 하나 없고 나가야 하니 먹고 살 것이 막막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척하면 죽을 때까지 하게 놔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녀들이라도 물론 있다면 혹 거기에 기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녀들도 이 시기에 사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교회가
내가 목회자의 노후를 위해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했고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거죠. 물론 오늘날 대기업에 비유될 대형 교회의 목사들의 공금 횡령 등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긴 하지만 한국 교회 물론 교단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절반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제대로 자립했다 할 만한 교회는 사실 한국 교회의 20% 수준입니다. 한국 교회 욕을 많이 먹긴 하지만 대부분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내외인 신분인 것이죠. 좀 크고 부유한 교회는 뭐 전별금이라도 마련해 어떻게든 보탬이 되고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만 작은 교회는 그동안 사례비 하나 지급하기에도 겨우 해낼 듯 말 듯 해서 하려고 해도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 한국 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연금 제도를 정착시킨 선진적인 교회이긴 하지만 현재 그것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차라리 국민연금을 부었다면 훨씬 나았을 것이다 싶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일을 할 때 처음 일을 할 때 뭐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당시엔 목회자가 은퇴를 하면 마지막에 받던 사례비의 75%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꽤 많은 금액이죠. 이 교단에 속한 목사들은 현재 생활보장제 헌금을 통해 생활비의 지원을 받고 있고 이는 공교회를 실현하는 작은 실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다 아시는 대로 이중직을 금하고 있지만 말하자면 목사는 전문직으로 거기에만 전념해야 하지만 우리 교단도 이중직을 금하고 있는데요. 이미 목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 뭐 대리운전, 택배, 택시운전 등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합니다. 혹시 택시를 타셨을 때 신학하셨냐고 물어보시면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친구도 택시 운전합니다. 같이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 수의 급감은 연금을 내는 이의 숫자 부족을 넘어 현재 교회 유지조차 어렵게 할 지경이고 목사는 더 이상 희망 직업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숫자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우리 성남시에 속한 우리가 자주 연합하여 기도회도 하고 활동도 같이 하는 두 교회, 그 교회 부목사는 우리 교단 목사들이 아닙니다. 백석층 목사입니다. 밖으로 말하지 못하죠. 그래서 내부적 운영만 되고 있죠. 인센티브를 주고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복지에 대한 문제가 현실로 다가와서 이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며 대응하기 위해 생겨난 주일인 셈입니다. 목회자 주일에 묻고 생각해야 하는 것, 도대체 목사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대략은 알 수 있죠. 대충 하는 것은 늘 위험합니다. 그의 신분과 직분과 일의 성격은 곧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론 그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고 몇 가지 신분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있죠. 뭐 제사장, 예언자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늘 한 가지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던 시편 84편 4절이 말하고 있듯이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후배들이 전화해서 차 한잔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어디 있겠어? 내 아버지 집에 있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부러움을 사는 것은 즉 이 성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며 살도록 허락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최수일 목사님의 설교집의 제목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풍요의 집에 속해 살진 것을 먹고 충분히 마시는 하나님의 집의 가속이 시편 36편 8절에 나옵니다. 그 집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으면 차라리 거기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그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처럼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충분할 정도로 그 넉넉한 은혜를 힘입고 사는 곳, 교회는 풍요로운 곳이죠. 서로 뭐 돈은 모르겠는데, 먹을 건 모르겠는데 사랑으로 넉넉한 곳, 애정이 넘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도대체 그들이 누구길래 성전의 문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수호자들이고 하나님 궁전의 수문장, 도대체 성전이 어디길래 그것을 지키는 이의 자부심이 그렇게 표현된다. 내가 차라리 그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여러분, 영국의 버킹엄 궁전이나 혹은 프라하에 가보신 분은 왕궁 문에 서 있는 보초들을 생각할 수도 있죠. 옆에가 사진 찍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할 때 그 이미지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금고지기처럼. 물론 그가 지키는 그 비밀스러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뭐 로마서 15장 26절이라든지 혹은 골로새서 2장 2절이 말하고 있듯이, 그래서 그는 자신을 두고 그 보물을 간직한, 자기를 뭐라 하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사실 동격, 그리스도의 비밀, 소유격 같지만 동격의 소유격으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비밀, 그리스도, 신비로움. 아는 대로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이고 그는 성전을 숙청하고 스스로 성전이 되신 분, 우리에게는 예수가 성전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이로써 오직 그것을 위해 섬기는 이로 자신을 이양, 이 섬기는 오이코노스인데, 이 오이코노모스란 말이 한국 우리 말로는 집사로 번역되죠. 여러분, 김건희의 집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들어보셨습니까? 그 집사, 문지기는 물론 바깥 수문장을 뜻하지만은 그 집에 살면서 관리하는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그는 그 하늘의 창고에서 필요한 것들을 꺼내오는 서기관이라고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나오고 있고, 이것이 제가 제 취임식 순서지 전면에 구약 성서의 말씀과 함께 새겨놓은 신약 성서의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꺼내다가 보물들을,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는, 신비라고도 불리는 그것을 보관한 박물관의 해설사요, 그 책이 간직된 도서관의 사서와 같고 목숨 바쳐 사초를 지키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 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책들을 제안받지만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사합니다. 다른 데 주민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맡으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상임의장도 해주시고 공동의장도 되어달라 합니다. 물론 의도는 충분히 압니다. 또 그래야 할 경우도 있겠죠. 방패가 되어야 할 때도 있고 앞장서서 길잡이가 되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맡아야 하는 자리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다 사양하고 저의 본래의 직책에 충실하려고 사서 역할에, 박물관 해설사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교회는 예술단체나 환경단체나 구호단체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민단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는 근원적인 가르침과 최종적인 교훈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가장 깨끗하고 최고의 정성을 모아야 겨우 가능할지 모르는 제 일 하나 하는 것도 힘들고, 이 노동의 질적 강도와 무게를 언제까지 견뎌낼 수 있는지도 저 자신도 모릅니다.
목사가 받는 사례비는 성도들을 거룩한 제물로 만드는 훈육의 값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설교와 기도의 대가로 얻는 반대급부죠. 우리 주보의 전면에 써 있는 성서 9절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세상 현장 또는 일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훈육받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해야 하는 일, 저는 자랑스럽고 그렇게 하도록 지원하고 기도하고. 한국교회에서 목사의 위상은 되게 천차만별이죠. 한편으로는 목사를 신격화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여느 단체의 장 정도로 여기기도 하고, 우리는 사실 교회와 목사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수호자들이란 말하자면 승병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호국 불교는 국가의 관점에서 나라를 지킨 승군을 묘사하지만 나라 지킴이로 만들고 애국의 방패로 둔갑시켰지만, 신채후의 조선 상고사를 보면 승군들은 재단을 지키는 흑의 무사에서 태어납니다. 검은 옷을 입은 신단을 수호하고 신자와 성직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에서 시작된 것, 말하자면 승군들은 세속의 국가를 지킨 게 아니라 수행의 터전인 신앙의 땅을 수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 스님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것은 주기철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한 희생자, 독립유공자였지만 그는 무엇보다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강단에서 철저히 복음을 고수했다. 민족의 광복보다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주기철 목사가 조국의 광복에 무관심했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앞서 그는 3.1운동에 동참해 옥고를 치른 것만 봐도 민족의 광복을 간절히 염원했음을 알 수 있고, 그러나 주 목사의 자세는 분명했죠. 한민족이 거듭나야 비로소 광복의 실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주 목사 평전의 저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산정현 교회가 무너져가는 조선 교회의 마지막 그루터기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방침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을 또는 신앙과 교회의 거룩함을 지켰기 때문에 라고 평가합니다. 신사참배 거부와 일사각오의 설교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일제시대 한국 교회의 마지막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킨 목사요 교회였고, 그가 이 잔인한 달 4월에 죽었습니다. 보네포도 4월에 죽었습니다.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하던 이들이 레위인이었죠. 그들은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는 이들을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막아야 했던, 왜 그럴까요? 성막의 훼손은 백성들에게 재앙을 뜻했고, 교회가 더럽혀지는 순간 우리는 그 어두운 곳에서도 마실 맑은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성전이 어디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인마르네 샘터와 같은 곳, 실제로 거기는 샘의 근원이 있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렇게 그 성전에 여러 군데서 막 물이 흘러나가는데 이렇게 돼 있죠.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길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고, 그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고, 그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이 그 원천,
그곳은 오염되지 않게 깨끗하게 지켜, 거기 심겨진 나무는 늘 푸르고, 그래서 의인은 그 나무로 비유되죠. 시편 52편과 92편에 나와 있는데, 늙어도 진액이 청청한 것은 그 샘의 근원에 뿌리를 뻗은 나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성전 정화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우물가와 같은 그곳을 지키려는, 거기에 뿌리를 뻗은 나무는 다른 대로 시편 1편이 말하는 대로 그 샘물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은유고, 복된 의인은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되죠. 예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바로 그것,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기도의 집이 더러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내용, 그렇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자 다음 절이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성전은 그런 것이죠. 예수는 그걸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그것은 샘의 근원을 지키는 것이고, 심의 원천에 잇대는 행위로서 옳고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일, 인간이 새롭게 거듭나는 곳, 그것은 세속의 더러움으로부터 철저히 구분되어야 했고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는 곳. 그런데 성전이 난장판이 되었고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사업체로 전락했으며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어떤 한 인물이, 어떤 한 사람이 행세하는 무대가 되어버린 곳, 다 아시잖아요. 극우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 유수한 교회들을 보면 권력의 장소가 되었고 이념에 오염되었고 돈이 주인되는 주식시장이 되었고, 그 가운데 예수는 나라가 아니라 백성을 지키려고 했고 정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구하려고 했고, 우리는 나라나 정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 우리가 물론 나라를 위해 살게 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소위 애국자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이고 그것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라 사랑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고,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지,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충성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고 나라에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이긴 했죠.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지 나라에 예속되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건 애국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고 거기에 동원된 역군들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겐 예수가 성전인,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그가 보배이며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성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체로서 국가의 권력을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유보적으로 인정할 뿐, 자신을 결코 그들 중 하나로 일치시키지 않고 또 그들 정권을 위해 봉사하는 기구로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나치 치하에는 독일 그리스도인, 이 도이체 크리스텐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정치의 도구로 이해했고 자기들의 영혼을 내주었던 이 천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세상적 권력의 욕망을, 민족주의가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에 거기에 경도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어리석을 수 있는지 서부지법 사태에서 보았듯이 오늘날 못된 정치에 그릇된 그리스도 신앙이 게재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윤석열까지 그리스도 신앙을 이용하고 있고 오늘날 복음은 너덜거리는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고 교회는 어떤 정치가도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권력을 절대와 합법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우리 모두가 기뻐했고 지금도 정치를 잘하고 있고 우리 유능하고 또 청렴한 장건 장로님을 발탁해서 나라를 일하게도 하고 그래서 기쁘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대해 가지하는 태도를 제가 간략하게 써서 주보의 간지에 넣어준 것을 꼭 참조하시기를. 이곳을 지키는 이로서 이해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늘 부탁합니다. 에베소 저자의 마지막 부탁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총회 목회자 주일이 목회자들에게는 더욱 자신의 신분과 과제에 대하여 뚜렷한 의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 기장의 성도들에게는 우리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들을 위한 기도가 다시 시작돼야 하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루돌프 보레는 그의 설교학 원론과 실천론의 한국어판 번역판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죠. 한 나라의 장래는 결국 그 땅에 있는 설교자의 성실성에 좌우되는 것이다. 기장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맡아 전적으로 섬기는 이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목숨 바쳐 주님의 집의 거룩함을 지켜가며 거기에 있는 신선한 기쁨과 구원의 샘물을 퍼올려 성도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위탁받은 양들을 지키고 살피고 돌보는 이들에게 주님의 선하고 넉넉하심으로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혹 생활이 고달파 주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공공에 쪼들려 주의 비밀의 말씀을 탐구하는 일을 등한시하게 되고 자기 삶이 힘들어 다른 데 신경 쓰느라 목장의 마음을 두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바르고 착하고 진실한 선한 목자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주의 말씀으로 먹이고 진실한 기도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